기억하면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네 한 영혼 찾아 행파하니 예수님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목소리로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 때문에 환영받는 것이지 뭐 언제 봤다고 그죠?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자세들을 다시 가다듬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더 굳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귀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짧으니까 좀 친해지는 시간도 필요한데 친해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예수님 이야기 너무 좋지요. 언제나 예수님 이야기는 즐겁고 기쁘고 우리 심장이 뛰게 만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주위 환경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마음에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는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다른 거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능력, 그 구원, 이분의 이름이 세상을 바꾼다, 이 하나의 인생을 걸고 그의 모든 신학적 열정과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고 그런 가정을 세우거나 자기 뭐 가문을 일으키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좀 적당히 좀 봐주고 그죠? 좀 잘 되기도 하고 탄탄대로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게 영 기대에 어긋난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 결과. 요즘 뭐 심리학적 용어가 교회를 너무 지배해서 문제가 툭하면 상처받았다. 몰래 뭔 상처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하던데 제가 보니까 걸핏하면 상처받았대요. 이 바울은 상처 투성임 지금 그렇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상처 중에 상처입니다. 바울의 처한 환경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래. 당한 일. 그 당한 일이 뭐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가면은 어디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건 사람에게 그럼 깜빵이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죠. 우리가 저도 뭐 감옥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감옥 입구는 가봤는데 감옥 안에 생활은 해보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상상해봐요. 나도 감옥에 가서 그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죄 짓고 갈 수는 없고 또 죄 지은 사람을 감방에 가둬야 되는데 제가 죄를 짓고 감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죄도 없는 사람을 감방에 집어넣을 수도 이게 법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 맞짱 떠가지고 한번 감방에 가볼까 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론 차플린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 혼자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서 거기서 전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어요. 자, 이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들어보면 참 힘들거든요. 일단 제한을 받잖아요. 주거의 제한, 관계의 제한, 그죠? 모든 면에 제한을 받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햇볕 좋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이 남가주, 또 그렇게 LA 사람이 와보고 싶어하는 오렌지 카운티에 주로 사시는 분들이니까, 물론 방송에는 뭐 여러 타 지역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있을 거죠. 짐작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줄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참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좁은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관계가 차단되고 주거 이동의 제한이 완벽하게 이루는 그곳에 갇혀 있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인권이 강조되는 그 시대가 아니단 말이죠. 이 거칠은 바닥에 그냥 그곳에서 처박혀 살아가요. 그 처박혀 사는 거죠. 제가 저기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에 가서 그 옛날에 전도하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힌 곳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이런 뭐 격자로 이렇게 이런 감옥이 그냥 구덩이 파놓고도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런 곳에 갇혀서 지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의 그 감옥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있어 조용해 이런 시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거의 뭐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 시절에, 노예민 수준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감방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좌절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슨 낙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뭔 일어나게 원망도 일어날 수 있고, 그죠? 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팔자 타령도 할 수도 있고 뭐 운때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막 시험이 막 일어나고 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내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감방 생활해야 되냐,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걸핏하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상처가 아니고 칼 들고 설치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가도 왜 감방 가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울고불고 했을까? 여러분이 자매들 많은데 뭐 울고불고 마스카라만 시커먼 먹물이 떨어지고 주님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냐고,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고,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고 막 사연이 켜켜이 쌓일 만한 그 환경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매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자유민이 감옥에 처박히는 상황, 인격적 대우는 밑바닥인 그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내 사역이 이제 중지가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복음의 진전,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살펴보니까 어떤 고마운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성도들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야 이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권사 김집사 일로 와,
지금 우리 목사님이 깜방 갔대. 왜? 전도다 깜방 갔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 지금 애들하고 뭐 소풍 다음에 갔대. 지금 전도하자. 전도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우리가 자리를 채우자. 예수님 알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힘이 되겠죠. 너무 열심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 주일날 설교만 하도록 건강을 지키라고. 우리가 다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아유 목사님이 지금 큰 병이 생겼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빨리 다른 교회 옮겨야지. 얼른 다른 교회로 가버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증거를 달라면 증거를 대줄 수 있습니다. 야, 제가 그걸 보고 역시 목사는 아프면 안 된다. 어떤 분은요 사모님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막 근심 걱정이 늘어져가 목사님이 스스로 또 사표를 쓰더라고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긍정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이 성도들은 열심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되는 중에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 주는구나. 너무 고마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편에 들린 이야기는 뭐냐면은 또 한 무리 사람들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사도 바울을 고깝게 생각했어요. 못마땅히 생각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투는 어떤 대상으로 얘기하잖아요. 투기와 분쟁, 그죠? 투기와 분쟁. 이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영성에 보니까 경쟁의 대상이 여기고. 자식이 말이야. 지만 잘난 줄 알고서 지만 신하겠어? 지만 뭐 열심히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만 따라가고 이러니까 막 열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래 참 저거 못마땅하고 마음에 걸리고 했는데 저 깜빵 가서 잘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패들이 더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막 이쪽 패가 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쪽 패들은 불순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소문 들어보니까 바울 욕해가며 막 껌 씹어가며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심기가 불편하겠죠. 내가 자기들한테 뭔 잘못, 내가 욕을 한 적이 있냐, 자기들 망하라고 뭐 저주한 적이 있냐, 내가 자기들 돈 떼먹은 적이 있냐, 아니 왜 나를 저렇게 씹어대고 못마땅이지. 자기도 아마 못마땅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깜빵 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인데 자기를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자기를 막 자꾸 이렇게 경쟁 대상 여기고 자꾸 험담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도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가만히 제가 자기를 생각해주고 열심 내는 교인들이나 자기를 경쟁상대로 여기고 못마땅이는 성도들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어쨌거나 전도가 되네. 어쨌거나 예수님을 알고 있네. 나는 내가 깜빵 있어가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 희한하게 역사하신다. 이 권사님 점잖은 교인들 전도 잘 안 하던 그 김 권사님도 열심을 낸다고? 아니 이 집사님 그 맨날 집 밖에 모르는 양반인데 그 사람도 전도하러 나갔대.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막 만나서 전도. 이야, 이 사람들이 전도. 또 이 사람들은 맨날 나하고 삐딱한 마음인데 아니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어쨌거나 지금 전도가 되는구나. 어쨌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도시민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구나. 이야, 이거 진짜 기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요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는 가운데 지낸다는 거예요. In that I rejoice. 지금 계속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바울은 자기를 시기하고 다투려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못마땅한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억울한 말이 나갈 수도 있고 분한 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전도를 위해 인생을 걸겠다고 생각하고 나선 사람이 아니냐.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그 전도를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해주고 있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면 될 일이다. 이거 진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네 라고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가다 보면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생겨요.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랑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경제적 난관에 빠지기도 하고 등등이 있고 그다음 또 관계적 어려움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관계적 어려움 가운데 좌우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생기게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한다고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해 다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열심히 목장 모임에 가서 섬긴다고 모든 목원들이 다 믿음이 쑥쑥 자라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교회 직분을 맡고 또 내가 말씀 사역자를 나선다고 열매가 막 계속 맺히고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다고 뭘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반대가 뿌리게 어떤 공격적인 문제도 생기고 인간관계 갈등도 생기고 또 때로는 담임 목사님 몰라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교회 다른 리더들이 몰라주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에 섭섭병도 생기고 또 좌절감도 생기고 등등의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내 감정에 상당히 위기를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그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 본질을 찾은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게 그게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입장과 처지와 대우를 받느냐 어떤 많은 열매가 맺히느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다.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딱 이거 하나 그 마음속에 있었고 이를 위해서 그는 인생을 바쳤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느냐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느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어떤 처지가 있나 나의 미래가 있나 내 육신적인 아니면 어떤 등등의 생각으로 지금 이 시간이 있었다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뭔 잘못했냐 이거죠. 나 예수 위해 살았는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았는데 내가 왜 이 깜빵에 와서 저 사람들 욕을 먹고 나를 이렇게 경쟁의 대상이고 모함을 하고 험담하고 저렇게 공격하냐 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본질을 찾아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알리는 거다. 딱 그 하나를 딱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저 밑으로 밀려나는 거죠. 이 본질이 딱 그에게 보이고 이 본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울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자, 믿음의 선상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느냐? 왜 여러분이 신학교에 등록하고 다니느냐? 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의 상담학을 배우고 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 자연분을 섭취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질문을 곰곰해 보시라고요. 여러 가지 신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비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있지만 그 궁극적인 질문이 뭐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왜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느냐는 본질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그 본질이 여러분의 삶에서 배신하지 않았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알베르토 까미의 퀘스트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많이 읽히게 되고 그것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은 알제리의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흑사병이 들어오면서 이게 도시가 폐쇄됩니다. 폐쇄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물론 저항, 이 폐쇄에 저항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 나오는 이 소설의 한 문장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죽음의 세계의 한가운데서도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죽음은 하늘로부터 그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그와 같은 것이니 패스트와 같이 완전히 격려된 섬이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의 고뇌나 역경에서 완전히 격리된 섬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늘부터 이 패스가 임하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민들이 스스로 국가가 폐쇄의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의 훈훈한 체온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보건대라고 해야 될지 사설 그 위생단을 만들어서 서로 돌보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인간 체온의 훈훈함을 느껴야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도시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서로 내왕다지 이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우리를 돌봐야 된다. 우리는 그런 선함이 있다. 그런 우리의 착함이 있다. 그런 우리가 서로를 돌보자. 인간 훈훈함의 체온, 이 훈훈한 인간의 체온을 맛보고 싶어 했던 그 본질을 그든 붙잡고 서로를 돌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아마 비웃음을 지어낼 만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패스트와 같이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성실성이 뭐지요? 라고 물으면서 일반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지만 내 경우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시가 폐쇄된 그 공포스러운 환경 가운데, 인간과 인간의 단절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의 병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성실하게 끝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은 인간 체온의 훈훈함을 붙잡는 그 본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실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복음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주의 나를 위해 걸어가는데 어려운 데 있고 역경도 있고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게 주께 순종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묵묵히 주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윤동주라는 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김영석 교수와 같은 친구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 윤동주의 서에 보면은 그 문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됐다. 그게 본질이었기에 그는 일본 감옥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29살에 일본 유학 갔다가 죽었는데 고문받아 죽었는지 어떻게 죽은지 모르지만 조선의 독립을 늘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 윤동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됐다. 그는 애국이라는 이 본질을 붙잡고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맡은 그 직분을 완수하는 이 성실성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의 본질과 사명을 본질을 붙잡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랑도시에서 인간 채원의 훈남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그 사람들, 혹은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윤동주와 같은 그 사람들,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라도 자기 일신상의 어떤 문제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비록 감방에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를 섬기려고 할 때 항상 이걸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냐, 이게 내가 하고자 했던 사명의 본질이냐, 이것만 발견하게 되고 그 길만 걸어간다면 여러분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 이 가는 과정 속에 참 실망스러운 일들이 내 안에도 일어나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으로부터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참 주춤하고 또 방황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걸어간 이 과정 속에 고난이 예외일 수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본질로 삼고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성실성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잃은 절망 속에서도 가야 될 길을 굳굳이 갔던 청년 윤동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끝까지 우리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구원을 선포한 일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긍지고 자부심이고 성실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는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